성경 말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상고했던 26장에서는 2차 인구조사가 있었죠. 1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를 계수했습니다. 그처럼 2세대를 계수한 26장 바로 다음 27장 1절부터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제일 마지막 36장도 거기 보면 또다시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2세대는 슬로보앗의 딸들로부터 시작해서 슬로보앗의 딸들로 끝나는 것이죠. 그 5자매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종족의 대표자나 무슨 지파의 족장들도 아니었고 계수에도 들지 못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자매가 광야 제2세대를 대표하는 광야 2세대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들은 광야 1세대의 특징이었던 불신앙과 불순종에 반대되는 신앙과 순종, 믿음과 순종을 보여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은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민수기 36장은 그들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의 5딸들은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퍼티로 되어 있는데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아들이 없이 죽은 우리 아버지의 몫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딸들은 가족의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이 유산을 받는데 장자가 2배를 받았습니다. 대신 딸들은 결혼할 때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결혼 지참금을 주었는데 대개 옷이나 보석, 돈이나 가구 등을 받았고 부자들은 시녀를 딸려 보내기도 했고 땅을 주는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는 솔로몬에게 시집가는 자기 딸에게
게셀이라는 도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결혼 지참금을 주고 딸을 시집 보내면 아버지는 더 이상 딸에게 대해서 재정적인 책임이 없었습니다. 딸은 이제 결혼한 남편의 집안 소속이 되고 그 남편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자기 남편의 땅을 또 상속받고, 그래서 출가외, 한국식으로 말하면 출가외인이겠죠. 다른 집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낳고 죽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의 유산은 이제 가까운 남자 친척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살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획기적으로 전례가 없는, 또 율법에서 벗어난 아주 획기적으로 이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성차별이나 남녀 평등의 이슈로 접근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곧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은 1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2세대의 대표로 나오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들에게 기업을 달라 요구했고, 여호수아서 17장 4절에 보면 실제로 땅을 분배할 때에 이 5 자매가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그들에게 꿈이었죠.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소유한 것처럼 자신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고 그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기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간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을 예표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하면 맨 처음에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받은 것이라 그랬죠.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광야와 같은 광야 40년 생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40년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연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정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Living on the Ragged Edge라는 책이 있는데 전도서 강해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실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1800년경에 버몬트주의 러틀랜드에 살고 있었던 존 타드라는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근데 6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뿔뿔이 친척집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존은 노스 킬링워스에 사는 마음씨 좋은 숙모님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존은 이제 15년 동안 숙모집에서 살았고 21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목사가 되고 한 20년 후에 숙모님이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카에게, 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거니?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한 것입니다. 존 타드 목사는 이렇게 답신했다고 합니다. 숙모님, 제가 어린 나이에 고아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부터 벌써 35년이 지났군요. 숙모님 그때 저를 데리고 살면서 어머니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노스 킬링워스에 있는 숙모님 집까지 10마일 그 먼 길을 여행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숙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길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집을 떠나서 숙모님 집에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숙모님은 시저라는 마부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근심에 쌓여 말에 올라탔고 시저 씨의 등에 찰싹 붙어서 새로운 집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숙모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두운 밤이 되었고 저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시저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숙모님이 잠들었으면 어떡하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숙모님은 깨어 있으실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숲을 지나면 저 멀리 유리창에 보이는 촛불을 네가 볼 수 있을 거야. 과연 저 멀리 촛불이 보였습니다. 저는 숙모님이 문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숙모님은 저를 손으로 안으셔서 밑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벽난로에 장작이 타고 있었고 스토브 위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숙모님은 저를 제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제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제가 왜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지 숙모님은 지금쯤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숙모님,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은 숙모님을 새 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옛날 제가 숙모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숙모님을 사랑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숙모님은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실 것입니다. 저는 숙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숙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될 때에는 저 길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숙모님을 제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언젠가는 천국으로 옮기시는데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마지막 36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기사가 또다시 나옵니다. 거기서는 슬로보앗이 소속되었던 그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나와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와 지휘관 앞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은 다음에 땅을 받은 다음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들이 받은 땅은 다른 지파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의 소속인 므낫세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할 것이니라. 자기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남편을 고르는 선택의 폭이 12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다른 집 딸들은 12지파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므낫세 지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죠. 그러나 민수기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1세대의 불순종과 대조되는 이 2세대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은 믿음과 순종을 보여준 2세대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죠. 믿음을 기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두 번의 아주 중요한 큰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한 두 전투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게 성공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주변의 강한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팔레스틴을 평정해서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왜 버림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의 큰 실수가 나오는데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죠. 지금 막 적군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묻는 것이죠. 왕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대답했죠. 있는 그대로. 시간은 급한데 당신은 오지 않고 내가 너무 급해서 내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책망하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버림받은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죠. 근데 15장에서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가축들까지 다 죽여라. 근데 사울 왕은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에 대해서도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아까워서 다 죽이지 않고 갖고 왔던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왔습니까? 사울 왕은 갈림길에 있었죠. 그때도 자기가 죄를 자복하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죄를 자백하지 않고 변명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신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갖고 온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해라 엘리사가 말했을 때 내가 사는 곳에는 더 좋고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저 조그맣고 지저분한 요단강에 나보고 들어가란 말이냐. 맨 처음에 화가 났지만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아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걸어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멈춰 설 것이다. 순종했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저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어떤 책에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이 뉴욕 버팔로에 사는 방송인이었는데 그는 항상 전능자를 꿈꿨습니다. 내가 전능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제로 일정 시간, 짧은 기간 동안에 전능자가 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가 됐는데 그가 전능한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길 앞에 차들이 쫙 서 있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서 주차장처럼 차들이 많이 막혀 있으니까 그의 전능한 힘으로 훅 불어가지고 다 차들을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로맨틱한 밤에 창문을 열고 달을 끌어옵니다. 유행가 가사의 저 별을 따다가 너에게 이런 것처럼 달을 탁 끌어서 여자친구를 감동시키려고 달이 쫙 빨려 들어오는데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서 일본이 바닷물에 잠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전능자가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 죄인들이, 죄성에 물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전능자를 누구나 꿈꾸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생명과 치유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1989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텔레비전을 처음 사가지고 탁 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Wheel of Fortune이라는 행운의 수레바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197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같지는 않아요. 큰 휠을 돌려가지고 딱 화살표가 쓰는 곳에 보면 뭐 500불도 있고 1000불도 있고 크루즈 여행도 있고 뱅크럽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운의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장수와 명예와 건강과 권력과 온갖 포춘을 다 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수레바퀴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수레바퀴에는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고 순종과 구원,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돌리시는 수레바퀴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행운의 수레바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 유명한 주석가죠.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예수님의 10처녀 비유에 나오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같다. 천국을 준비했잖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유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장차 빛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잠시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